오늘은 요한 2서와 3서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말씀 주신 것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봄이 온 것 같으십니까? 아직 겨울이십니까? 봄이 좀 느껴지시는지요? 예.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뒤에 MBC 동산을 또 산책하다 보니까 우리 목련이 벌써 터지려고, 예, 이번 주말이면 터질 것 같아요. 목련이. 또 모과나무에 새싹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 2서와 3서의 말씀 속에 이 진리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먼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세계 모든 대학, 유수한 대학들, 예, 다 그 대학을 상징하는 엠블럼 속에 이 진리, 추구, 예, 세상이 찾는 진리하고 신앙인이 찾는 진리가 큰 차이가 있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라도 재판정 앞에 섰던 예수님께 빌라도도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예. 진리신 예수님 앞에 진리가 뭐냐고 빌라도도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오늘 요한 2서의 내용 중에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 시작한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항상 이단이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영지주의라고 불렸는데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는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조금은 고상했어요. 영적인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고 육체를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장려하고 혼인도 금하고 육적인 삶은 부정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성모독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한 육신 안에 담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없는, 성경을 넘어선 모습 속에 이단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두 가지를 성경에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하여 단호하라는 거예요. 요한 2서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은커녕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같이 동참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이단을 강력하게, 단호하게 경계합니다. 또 디도서에는 이렇게 권고를 해줍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말씀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이단은 결국 사단의 영에게 먹힌 거예요. 예, 사단의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사단의 어둠에 갇혀서 믿는 거지요. 이단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확신하는데요. 목숨도 걸어요. 자기들이 거짓 것을 참이라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예. 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하나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66권 요한복음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성경을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 번 은혜 가운데 읽다 보면 성경과 성경이 연결이 돼요. 구약 성경에 읽었던 것이 신약과 연결이 되고, 복음서 속에 읽었던 말씀이 서신서하고 연결이 되고, 예.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찾게 되고 알게 돼요.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연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 1서 속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일깨우고 강조해 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냥 매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상도 남자도 아닌데 집사람하고 87년에 결혼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째 한 번도 입술로 말로다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본 것 같으네.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히네. 말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할 거예요. 제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 주신 말씀, 진리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요. 요한일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일깨우는데 요한복음에는 더 선명하고 짧게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진리인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말씀이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실천이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성경을 읽는데 뭘로 읽으라고? 몸으로 읽는 성경.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듣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지켜가는 것. 그래서 몸으로 읽는 성경.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으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주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교훈을 남겨준 이야기도 나눴지요. 사랑을 말할 때는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나 공의를 말할 때는 두 번의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으로밖에 공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을 준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개역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사순절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 제목으로 행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고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 3서에 이르러서 이제 성도들을 호칭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어떤 은혜와 또 권면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표현을 하자면 삼중 축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전인이 있는데 전인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요한 2서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 사는 삶, 예.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삶의 어떤 변화도 없이 그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육신에 건강을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정말 기만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 예,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먼저 새기면서 그것이 잘 되어 우리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되고 육신까지 강건한 은혜, 영혼육이 다 잘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하기를 다 바람은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요?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지요. 예. 그건 마치 부모가 자녀들, 예.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들 기도 제목에 보면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올라오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들 건강. 예.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다 바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어지는 건물마다 병원들이 그냥 꽉꽉 차고, 예. 건강하셔야 돼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주님의 옷가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행하였을 때 나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셔요. 우리가 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요. 오래도록 우리 몸을 괴롭힌 지병도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이려놓고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예, 삶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요양병원, 요양원 아마 예상컨대 갈수록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여러분들 인구 비율 아시지요? 1960년 그때가 제일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제가 예전에 읽은 글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60년생이면 지금 몇 살 정도예요? 만으로 하면 61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 시대. 그러면 그 다음 10년, 20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양병원, 요양원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어르신들 치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일생 마치고 싶은 분 없으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건강을 위해 노력하셔야 되고요. 늘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죽음까지 마지막 사명이에요. 죽는 모습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아름다워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수없는 성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마지막까지
임하여서 정말 마지막까지 강건하게 모세가 120세 하나님 부름받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강건하길 기도하시고 하나님 잠자다가 아침까지 저녁까지 텃밭에서 일했는데 그날 밤 잠자다 하나님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전인 축복, 삼중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은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을 이미 어려서부터 누리고 젊을 때부터 누리고 중년 때도 누리고 늙어 백발이 성성할 때도 누려셔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몇 살까지 사시고들 싶으셔요. 이제 앞으로 몇 살 더 사실 것 같아요? 몇 년? 빨리 하나님 앞에 가시고 싶으셔요? 우리 옛말에 어르신들이 빨리 가고 싶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며요. 그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번 30대 초반에 그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연세가 한 70 정도가 조금 넘으셨는데 좀 특이한 암에 걸리셨어요. 이 설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혀에 암이 생기셔가지고 결국 병원의 모든 진료에 사위가 의사야. 근데 혀를 잘라내야 한다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제 수술실 들어가고 나면 이제 살아있는 동안 말을 못합니다. 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손을 잡고 부탁하는 게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 순간적으로. 그러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는 기도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은 진심이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 모두 정말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셔야 돼요. 그래 늘 강조해 드렸듯이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이 사랑하는 자여 부른 속에서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데 우리 앞에 먼저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사도 요한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앞뒤를 다 살펴보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명 주신 것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행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오늘 요한이서 요한 3서 말씀의 제목을 진리와 사랑이라고 잡은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그 말씀을 지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예.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 말씀의 완성이라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며 마지막 권면이 주어집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요한 3서 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또 우리 로마서 1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신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예. 영혼이 잘 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예. 사랑의 삶을 사는 것. 항상 선을 쫓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영과 혼육 전인의 축복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